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또 언어에 대한 시리즈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과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라고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 미국 사람들은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God bless you라는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 유래가 있어요. 이 인사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그냥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당신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룻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추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있는 우리 이 무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글쎄라.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 한번 드린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간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큰 박수로 주님 경배.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시인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을 성취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세울 승리를 믿노라. 아멘. 다시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아멘.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과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수학에는 답이 하나지만 예술에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아니 무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예술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품격이 예술과 작품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시인하고 우리가 한번 뭔가 선포할 때
내 뇌에 각인되고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예술적으로 합시다.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예. 예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다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혀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혀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파멸의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당신의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말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놓으면 떨어져요. 그게 중력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말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4절에 너희 말이 꿀송이 같아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인생이 그냥 맛있어지는 거야. 막 살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는 이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말로 남편을 세우고 말로 아내를 세우고 말로 자녀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야. 아멘. 동네 여자들은 아우, 집이 남편은 진짜 친절한 것 같아. 동네 여자들은 다 칭찬을 받는데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 싶을 만큼, 부인한테만큼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남자들이 여기 셋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 아멘. 우리 그러지 말자고. 우리, 그리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들이 사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말로 기가 사는 거야. 여자들이 아멘 하는 거 봐. 아까 전에는 남편들이 아멘을 잘해줬는데 이 여자들이 박앤세이를 해버린 아멘을. 여자들의 말로 남편의 기가 사는 거야. 요즘처럼 여자들도 힘들지만 애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남자들이 힘들어. 그러면 부인들이 다른 거 없어. 당신이 최고야. 응? 나는 수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줄 때 남편의 기가 얼마나 살겠는가. 그러면 그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아니 혁대 속에 감춰놓은 거, 남자들 혁대 이렇게 속에 보면 차크가 달렸다? 그거 다 비상금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다 풀러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우리 말 좀 잘해보자고. 제가 이 언어 컨설팅, 그러니까 이 언어를 컨설팅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믿음 좋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고 예물도 그렇게 잘 드리는데 말이 방정맞아가도 망하는 분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기왕이면 말을 할 때 예술적으로 해보자, 이 말이죠. 믿음의 말을 올리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혀에 있다, 이 말이야.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러 가잖아요. 뭐로 축복해요? 말로 축복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위로를 받았네. 그러니까 피차간에 그 룻기 2장의 보아스가 자기 집에 추수하는 저거번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합창해서 이래,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늘 만나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성공할 겁니다. 당신 축복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종업원도 우리 사랑님 축복받을 거예요. 이런 회사가 싹수가 있는 거고, 이런 회사가 잘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만나면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도 복 받을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가 말입니다,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영광께 뼈 묻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뼈 묻을 자리 좀 찾아놔야겠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냥 수없이 가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 말을 한번 딱 내가 해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을 지키도록 한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으면 이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어떤 자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제자에게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하기가 했던 말 때문에 나중에 주를 위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다툴 때가 있지만 다퉈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 살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면 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든지 당신에게 붙어 살 거야. 다 시작. 나는 어떻든지 당신에게 붙어 살 거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야. 아멘. 자, 다 손 들어봐. 두 손 딱 들어봐요. 딱 들어. 자,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딱 앉혀놓고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정반석 집사님 말씀대로 난 뼈를 묻어도 난 영원께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 기쁘게 힘줘서 목회하게 해야겠다 한 사람만 손 내려.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없네.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니까 록기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거부였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예술적이더라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술 아닙니까? 똑같은 입을 가졌는데 언어를 예술적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땅의 복입니다. 그가 수많은 추수한 자를 들판에 보내어 추수할 것을 배기하는 그런 그 땅의 거부였지만, 그가 그 언어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자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권세 있는 말을 하자. 권세 있는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은 뭐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말은 거기에 배우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언어가 다발이에요. 말이란 말이 다발이란 그 단어로 쓰는데, 그 다발이란 말의 뜻에는 배우의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발. 배우의 힘이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의 요약, 제가 주보에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의 영혼에 기록되고, 내 영혼에 기록된 말씀은 다시 내 입을 통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적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며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할 때, 언어를 선포할 때, 이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을 하늘에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말을 수종 들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역사, 성취 역사, 성공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이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술적인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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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말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가 안 되니까 박사학위를 좀 해야겠다, 학위를 더 따야겠다, 유학을 좀 하겠다. 천만만입니다. 공부한다고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끝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권세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철화 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혼자 계속 불렀던 며칠간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조금 좀 다른 것 같다. 찬양단이 불렀던 거하고는. 내 마음이지 뭐. 이건 노래야. 고백이 중요한 거지. 아멘. 내가 믿음의 언어를 시작할 때,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입술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끝없이 열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말과 열매가 꼭 이게 연결된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하고 열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어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것처럼 그 나무에 물을 줘, 믿음에 물을 주고 끝없이 아름다운 말을 하다 보면 그 나무가 거목이 되고, 그 거목에서 따는 그 열매는 평생 먹고 나올 만큼, 나눠주면서 먹을 만큼 넉넉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고나무를 심죠. 망고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묘목을 심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가느다란 묘목이 얼만큼 크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놀랬던 게, 저 망고나무 맞냐고. 세상에 망고나무가 이래요. 막 수만 개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망고나무 심어준 다음에 꼭 얘기해요. 이 망고나무 잘 지켜라. 이 나무를 잘 키워라. 오줌을 싸도 여기다 싸야 된다. 어렸을 때 잘 키워야 돼. 왜냐면 이 염소 이놈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염소도 주고 망고나무도 주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염소는 조금만 한눈 파면 망고나무 이파리를 뜯어 먹어버려. 그러니까 염소도 잘 지키고 망고나무도 잘 지켜야 돼. 뭔 말인지 알라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지키면 세상에 염소는 6개월마다 새끼를 하나 낳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다. 토끼는 무슨 40일 만에 나나? 어떻게 하여튼 토끼는 한 마리 한 쌍 가지고 수백 마리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토끼 새끼는 10마리씩 나와버리니까. 예. 그런데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염소를 수십 마리씩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받을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선정한 다음에 이게 나눠주는데, 그거를 이제 번호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그 번호를 뽑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염소는 조금 크고 어떤 작고 어떤은 점박이고 어떤은 그거 막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때 어떤 염소는 임신까지 해왔네. 그러니까 한 달 뒤면 염소 새끼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염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아프리카에서 염소요 큰 거 사면 10만 원 넘어요. 새끼 나면 4만 원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잘 키워야 되고, 망고나무가 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그게 잘만 키워놓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야.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처음에 말 잘한다고 뭔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 계속 잘하다 보면 그때부터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거든. 제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을 하나 이쁘게 하는 목사잖아. 그래 안 그래? 잘생긴 데다가 말까지 잘하니까 진짜 이쁘지, 그치?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그냥 이뻐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를 보면 막 나를 만졌다가 막 볼때기를 막 뜯었다가 막 그래. 예. 근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잘할 때 사람이 듣고 야 참 그 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자래.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너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자시다. 그 지으신다는 말이 빠라라 이 말이에요. 빠라, 창조하신다, 크리에이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열매를 지어놓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나무에 열매를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고 죽음의 열매를 따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해도 유순한 말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유순하게 하라. 왜 남자들이 일찍 죽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말을 해도 포악하게 해. 여자들은 부드럽잖아. 남자들은 알았어 이 사람아 이래요. 여자들은 알았어요 여보 이러잖아. 그래서 몇 년 빨리 남자가 죽는 거야. 그 남자들도 오래 살려면 알았어 여보 그래. 그 저도 그렇게 살잖아. 진짜 그렇게 사냐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1년에 2차례씩 꼭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아예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했고, 이 말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걸 제가 봤어요. 예,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날 도울 것이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이 나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 예, 제가 29살 그랬더니 계속 29살 되잖아. 응?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모 나이라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실체 나이, 그러니까 다 나이가 여러 가지, 비주얼 나이가 있고 신체 건강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나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비주얼 나이는 29살이야. 거짓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막 성도들 처음 오신 분 깜짝 놀라는 25살 딸 있다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때 기절할까 봐서 내가 바칠 준비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난 늘 그렇게 말하니까. 예? 내 세포가 반응하고 호르몬이 반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깨닫는 박수는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권세 있는 말을 하며 사십시다. 다 같이 권세 있는 말을 하고 살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발자는 시적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그가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어둠 영은 떠나가고 만물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됐어. 왜? 권세 있는 자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럼 제가 선교지에 가서 비가 오면 비를 멈춰버릴 때도 있었고,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만물이 반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수송 들고 하늘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그 역사학자들이 923번 침범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록상에 기록되어진 것만 923번의 침범을. 그래도 한 번도 침범을 안. 아주 착한 나라예요. 그래서 옆 사람 봐봐. 참 착하게 생겼다고 칭찬 한번 해줘. 내가 봐도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참 생기셨네요. 그런데 너무 늘 당하다만 보니까 늘 당했어. 당하다만 보니까 이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해. 힘이 없어 당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을 길러야 돼.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 편 안 들어줘요. 예? 전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했다가 지금은 일본하고 훨씬 더 가깝잖아요. 미국이. 왜?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지 크게 세워놓고, 예? 예. 그러놓고는 우리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일본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 그 왜 그래? 그 힘의 논리야.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이 나라를 우리 믿음의 언어로 바꿔나가고. 아멘. 그래서 약하니까 욕만 들어. 그러니까 욕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약한 사람은 하는 거 없잖아. 뭐 때리고 싶은데 맞짱 뜨고 싶은데 맞짱 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뒤돌아가지고 썩을 놈, 죽일 놈, 연병할 놈, 한정할 놈 이렇게 그랬다고. 예. 근데 강한 사람은 욕할 필요도 없어. 한 대 때리면 그만이지 왜 욕을 해? 그렇잖아요. 예. 근데요 이게 진짜 이 욕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요 그 연병할 놈 막 이랬더니요 일본 사람이 연병에 죽고 막 이랬더라는 거예요. 전쟁에도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도 본 적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욕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부 다 그런 전염병이 돌고 가난이 돌고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우리 엄마들이 입만 열면 이 빌어먹을 놈아 자기 자식한테 그랬어. 그래 안 그래? 나 들어보면서 산 사람 손 들어봐. 예, 나 우리 가정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런 욕까지는 안 해. 우리 아버지는 욕할 줄 몰랐어. 근데 학교 가려고 내가 골목만 내려오면 그런 욕 계속 들으면서 학교까지 가. 왜? 그 골목 내려오면서 미술 준비한다고 이제 돈 달라고 하면 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썩을 놈아, 나를 팔아먹어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호레이 물어 죽을 놈아. 욕도 그런 욕도 없어요. 그런 욕을 막 하더라고. 그랬더니 빌어먹고 호레이 물어가지 못하니까 인심의 배가 물어가고 별짓 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권위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적응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된 분들은 아버지한테 폭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존경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고 경계심이 들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거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격인데 뭐냐면 아버지부터 권위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권위자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늘 폭언을 해. 그러면 권위자는 무조건 직장 상사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리고 일단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고 아버지가 돼. 그냥 잠자리 하면 애가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야 될지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은 기준이에요. 캐논이에요. 캐논. 예? 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도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이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양심, 성경이 기록된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이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건 양심,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군대 갔잖아요. 제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얼마나 이쁘장하게 생겼겠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 사단으로 들어가요. 사단으로 들어가면 그 본부대에서 또 그 연대에 배치를 해요. 그 배치되기 전에 우리 신병들이 한 4명인가 함께 들어갔어요. 예. 그때 어떤 놈이 나를 더듬어요. 첫날 밤. 뭐 항문은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급 사회에서 더군다나 뭐 군대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병이 첫날 밤에 그 고참이 슉 죽여버려? 꼼짝하지 마. 그러면 더듬으면 얼마나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군대 학문 성경고 학문 성교를 허락하라는 거야. 동성애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저는 예상이 돼요. 제가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할 때 내 삶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늘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러면 그 삶이 지저분해져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언행심사라고 하는데 이 언이 가장 먼저인데 거기에는 그 생각사라는 것이 조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권세 있는 언어를 쏟아내자. 아멘. 그리스도인은 군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를 때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사로 불렀다면 용사들에게 무기가 없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무기를 주시겠죠. 그런데 특별한 무기는 뭐냐면 언어의 무기라는 겁니다. 배우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언어 자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언어라든가 또 그 피는 꽃을 피게 해야지 그 꽃을 뭉개버리는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세 있는 언어는 어디를 배경으로 나오느냐? 성경을 배경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전하자마자 마귀는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멘.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그 말을 우리가 입술로 크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그 멋진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들이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항상 저는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다. 내가 분명히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동네 목사고 교인도 3명밖에 안 되고 뭐 그런 목사지만 항상 내 입술은 절대로 나는 대형교회 목사처럼 얘기할 거다. 표정도 그렇게 짓고 말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걸어다니는 것도 연습해 봤어요. 예?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도는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목회하는 걸 내가 연구해 봤더니 그들의 말이 다르더라고.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게 말이에요. 말은 하여튼 항상 믿음의 말을 위해는 절대로 내 입에서 못 나가도록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절대로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 한 대로 되더라. 제가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 한 대로 됐어요. 그래요. 내가 신도시에 교회 세울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지잖아. 내가 아프리카 교회 100교회에서 곧 100교회 세워버리잖아. 그냥 나는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천사들아 도와라 명령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 1기, 2기, 3기, 4기래요. 그러니까 암을 발견한 시간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4기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1기여도요. 이제 나는 곧 죽겠네. 나는 죽겠네.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 그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 그럼 반드시 내게 복을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상이 지금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된다. 나는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 나는 더 건강해진다. 아멘. 하나님께 깨닫는 법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할머니들 내 일찍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마음에 드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총총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산다.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린다. 안 한 사람은 뭐야?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산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부정적인 책을 읽지 마라. 부정적인 친구 만나지 마라. 부정적인 영화도 보지 마라. 요즘 그 뭐 개봉했다는 곡성이라는 영화 있는데 우리 에스더가 그 유명한 배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열연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보러 갔대. 근데 그 귀신 영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인가 뭐 어떤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죽일 사람을 찍는데 사진을. 근데 관객을 확 찍어버리더래. 3번을 찍어버렸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일 사람을 찍은 사람이 죽는데 관객을 향해 저쪽으로 렌즈가 쫙 나오더니 불이 팍 비친다게. 그 또
그 영화관에는 그런 조명 효과가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빛이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찍는 느낌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귀신이 다 들어가는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화 보고 나면 다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예수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영화 볼 때 들어온 귀신아 나가. 내가 다 쫓아냈어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랑 같이 갔다가 아이고 이 배우가 하네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안 좋은 조짐이 있잖아. 무슨 곡성의 공무원이 막 그것도 자살한 사람한테 떨어져 죽고, 그것도 그 영화가 나왔으니까, 군수가 영화가 나왔으니까 좋은 영화는 아니면 그래도 기왕에 우리 곡성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도 없잖아. 별로. 한 평은 많이 들어봤잖아 나한테. 그지만 곡성은 못 들어봤잖아. 거기도 이제 그 호남의 조그만한 뭐 나라 그 뭐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가 나오니까 우리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니까 공무원한테 그 시킨 거야. 뭐 홍보를 한번 해보는 걸 한번 연구해봐.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뭐 이거저거 일 처리하다가 늦게 퇴근하다가 그냥 맞아 죽었어. 그거 안 했으면 안 죽었을 뻔했는데, 그죠? 자살한 그 청년이 떨어졌는데 그냥 그 공무원이 집에 들어가다가 거기에 그냥 위에 떨어져가지고 함께 죽었다고요. 근데 이게 벼락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 밑에 깔려 죽을 확률이. 이게 다 그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화 많은 사람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근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러가 죽고 끝나. 관객들만 기분 되게 나쁜 거야. 그 영화 본 사람만 손 들어봐. 많이 봤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셔도 슬퍼할 단어를 언어들을 따발처럼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응답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생각해서 해야 되고 할 때 예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도록 이 혀는 그런 예술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예를 침팬지가 IQ가 높다고 해도 언어를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침팬지에게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이 언어는 정말 참 이 언어라는 게요, 아프리카의 그 부족, 완전히 그 다른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부족들에 가도 언어가 꼭 있어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언어로 말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 성경은 너의 말이 네가 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네가 선한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다
다 이제 씻어내고, 그래서 이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할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깨끗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의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완악한 말로. 예,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시인한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그럼 바로 지옥행인 거예요. 예,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쏟아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을 사단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거룩하신 영이 내 혀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라. 이 방언은 하늘나라의 언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어느 순간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머니들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방언하면 여러분 2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 말을 하면 우리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장 감사한 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방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식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감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언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이건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나니 그랬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을 보내는 사람은 사람이고 수신자, 말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직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방언 기도는 내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나 의심도 섞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방언하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도 방언하고, 운동할 때도 방언하고, 컴퓨터 뭐 작업할 때도 방언하고, 그냥 늘 방언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막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찬송이라는 것 믿음의 언어예요. 그거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찬송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찬송의 가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사들이 다 믿음의 언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늘 믿음의 언어를 올리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분포하고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들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게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축복해주고 아멘 잘 된다고 말하고 말이야. 목사가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막 아이고 저 목사 제비 같다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코디가 울트라 베스트 짱이야 그래야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옷을 입기보다 이것이 막 면으로 됐더라고. 그래서 입고 왔어요. 뭐 색깔 그런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입고 나 보니까 약간 제비 같더라고 내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해석이 좋은 분들이라 한 사람도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담대 입고 왔어요. 괜찮지요? 에?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좀 베스트 드레서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아멘.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바람이 폈으면 남편한테 여보 나 미안해 바람 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뒤지게 두드려 맞겠죠. 그럼 맞으세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혼나는 건 없죠. 그렇지만 가정이 깨져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가정은 안 깨져. 혼은 나도. 그래 안 그래?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우리 그 어제 신방한 엄치 박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강원도 가족 무슨 모임이 있다고 가셨는데 아니 교회를 나가야 하던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결혼 전에 그 약혼녀가 그러더래요.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엿새 동안은 당신에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만큼은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엿새 동안은 무슨 말하는 자기한테 순종하겠다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주일날 1시간만 교회 나가주면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훨씬 그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1시간이 하루 10일처럼 느껴지더래.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기도 하고 그랬대.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김포로 이사 왔는데 그래도 이제 김포로 와도 교회를 가야 되니까 왔는데 여기는 2시간 하더라는 거야 예배를. 근데 놀라운 것은 10분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야. 전에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는 1시간이 죽을 뻔했는데 치료해가지고 열은 2시간인데 10분처럼 지나가더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눈 감고 1시간을 견뎠는데 지금 눈 뜨고 2시간을 견디니까 이게 믿음이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그 홈플러스 계단은 안 올라가잖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담배를 아주 신나게 열심히 빨아. 왜 2시간 견뎌야 되니까. 빨고 하고 이제 껌 딱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인 앉아도 이제 옆 사람 자기 부인 여기 앉고 가해 여기다가 앉아야 돼. 다른 사람 앉게 못하고 왜냐면 담배 냄새 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냄새 나는 그런데 장로님이 자꾸 껴안으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피했대.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이 보이더래. 담배 연기를 빼려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끊었다는 거예요. 나 처음 알았네. 거짓말 좀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하려고 하면 위에 계신 분이 보는 거야. 그게 변한 거야. 그게 변화.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부인한테 그렇게 못하겠더래. 목사님 설교가 맨날 잘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인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야. 여기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청소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평공교회가 수지 많았다. 얘가 부인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먹던 술도 이제 술도 끊어야겠는데 지금 줄이는 중이라고. 담배는 완전히 끊었고. 근데 이게 참 이게 변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부인도 좋고 또 설교를 듣고 남편이 부드러워지고 아내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부인도 좋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듣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언어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구나. 이걸 내가 거목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내 인생에 가장 멋진 그런 나무를 하나 길러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탐낼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면서 살자. 그리고 탐내는 사람한테 따서 주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한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데 더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그렇게 그 말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그 키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자. 그리고 열매를 먹게 하자. 이게 내 꿈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꿈이. 정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기도와 찬송이 최고의 믿음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언어 중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그 언어가 뭐냐면 웃음이라는 언어인 것 같아요. 하하하. 이 웃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던져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 우리 민족이 원래 웃음이 없는 민족인데 진짜 우리 민족이 많이 이제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인사가 독특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사람에게 침 뱉어주는 인사가 있어요. 뱉어버려요. 얼굴에다 뱉어야 돼. 그러면 침을 많이 이렇게 맞을수록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창호 선교사랑 그 처음에 선교지 갔다가 첫날 추장한테 침을 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더래. 날마다 나는 아이러브 아프리카라고 갔는데 첫날 딱 서 있는데 인사하십시오. 여기 서러운 선교사님이 추장님 그때 추장이 확 받아버리는 거야. 성질 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래침을 확 다시 맡았대. 그랬더니 추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기는 까닭도 모르고 성질 내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렸다는 거야. 아니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끔씩 추장님 만나면 내 얼굴을 다시 이렇게 막어. 혹시 나한테 침 받을까봐. 근데 그런 사람 날 못 만났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그런 추장을 만났는지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추장님한테 더 센 가르침을 뱉어가지고 추장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성교사를 처음 받았다는 거야. 다른 성교사는 기분 나빠 다 가버렸거든. 이 사람은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침을 받다가. 근데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다 필리핀 사람들은 눈썹을 한번 딱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거를 훈련하고 가야 되겠더만 꼭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그걸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광재 박사님 이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1호 웃음학 박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원 친구고 그렇습니다. 동료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10여 년 됐는데 만난 지가.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 나를 만나고 싶었대. 이 설교 시간에 너무 웃음을 주니까. 예? 근데 이분은 또 제가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어디 가나 막 웃음 바다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협력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협동 목사 해주시고 또 목사님 또 제가 또 우리 한번 의형제를 맺어갖고 우리 한번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웃음 치유 예배를 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참 제가 받은 영향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구나.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차에 타면 딱 아침 딱 출발하기 전에 그냥 피곤하고 또 뭐 집 생각도 나고 또 어떤 막 여러 가지 막 덥고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차만 타면 자 우리 한번 웃음 취합시다 하고 마이크 들고 여러분 한번 자 웃음 준비해가지고 발사 해가지고 웃음을 막 하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요. 하루가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주일 동안 했더니 차만 타면 웃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우리 성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웃기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 잘 웃고 아멘만 잘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 응. 어떤 그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술 받자 해가지고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며느리 머리 손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 참 놀라운 그런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예수를 기도하며 했더니 아멘 크게 하더래. 시어머니가 아멘 크게 했어. 며느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잉?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안 웃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웃음 준비 하면 웃음 준비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손을 딱 펴봐야 돼. 웃음 준비. 뭐 야 해도 되는데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웃음 준비. 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준비. 이야. 자, 웃음 발사 그러면 옆 사람 손바닥을 쳐가면서 웃는 거예요. 옆 사람만 치면 안 돼. 앞 사람 뒷 사람까지 쳐주가면서 웃음 준비. 웃음 발사.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웃음 준비! 이래가지고 딱 가장이 해서요. 이야, 그래. 웃음 발사! 밥 먹기 전에 막 그리고 밥 먹어봐요.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막 건강해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언어 이것도 하나의 그 혀로 나오는 건데 이게 최고의 언어입니다. 예, 그냥 이 웃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웃음을 잃지 말고 사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매너 있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여러분 자녀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거지 여러분 새끼가 아니야. 사실상 아주 보면 그래요. 재정 어려워도요 죽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죽고 싶다고 말하면 귀신들이 들어와요. 죽음의 영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살 거야. 나는 거부가 될 거야. 그래야 거부가 되지. 에?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몰려올 거라고 많이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지. 에? 내가 열방의 재물이 몰려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 몽골에서 가수가 난 땅을 주고 아프리카에서 추장이라는데 땅을 주고 막 준다잖아요. 받아봐야 거기다 건물만 지어줘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니까 절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내 혀에 쏟아내지를 마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다 말이야. 예?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유할 수 있다. 나는 부유케 될 거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다. 그러면서 상담은 너는 복 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자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복 있는 자리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복되다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늘 간증했으니까 알잖아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에? 우리 세상에 그 왕따 분위기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1%도 복음화가 안 된 거야. 에? 건너 동네 다 합해도 우리 가정 한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워.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 손가락질하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내 선배들이 나를 내 눈에다가 주먹을 들때문에 이랬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할 줄을 믿노라 말이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 집에 오면 왔냐? 그래. 내가 가면요 버선바로 뛰어나와. 동네 사람들 다.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이고 우리 영민이 왔냐고. 어렸을 때부터 예쁘대 지금도 예쁘다고. 100살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아멘. 나도 진짜 어려웠지만 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동정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동정받는 거 제일 싫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 주회종이 왜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지? 주회종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쏟아붓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게 주회종의 자리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이요 불쌍해요 이래버리면 내가 뭔가. 그래서 나도 성도들한테 어렵다는 얘기해서 위로받고 싶을 때도 옆자리 있지 않겠어? 그렇지만 아니다 내가 위로받아서 된 게 아니야. 나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지 내가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반복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녹음해 보세요. 아직도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텔레비전 본 눈도 붙고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왜 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미치겠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 내가 막 가슴이 덜컥하는 거야. 목사님 미치겠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나 해야 될 설교 많거든. 나 할 얘기가 없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내가 이 설교해야 되냐. 여러분의 입에서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좋아서 죽겠어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여러분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회개하라고 그랬죠. 다시는 안 하게 되라. 그리고 회개 헌금도 드려. 벌금으로. 그래야 그게 끊어지더라고. 그래야 끊어져.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한 임마누엘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내 말을 날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 잘못해서 이 모양일 걸, 내가 말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처해졌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말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